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모처럼 한번 또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자, 끝까지 승리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이번 40일 성회 기간에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큰 만큼 이 사탄의 방해와 역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이번 한 주간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이번 한 주간 다 아주 원래 잘 달려왔다가 막바지에서 꼬꾸라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탁 통과를 해야 결승점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자, 오늘은 이제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솔로몬의 1000번째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어제 그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쌓은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기브온 산당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 응답이 떨어져요. 첫째 응답은 어떤 응답이 너에게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총명을 주리라. 원하시면 우리 지혜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혜한테 그런 건데 지혜 어디 갔니? 지혜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거는 얼른 낚아쳐서 먹어야 돼. 지혜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도 딴 사람도 아멘 해주면 좋은데 지혜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는 부귀와 영화. 시작. 부귀와 영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보너스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와 총명 그리고 부귀와 영화, 이 축복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걸 가지고 40년 동안 왕정 통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이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고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근데 이것이 몇 가지냐면 9가지예요. 하나님이 9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게 4가지를 봤는데 이제 오늘 나머지를 다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뭐냐면 인구가 증가되게 했다. 그렇죠? 자, 인구가 증가되게 했습니다. 자,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지요? 번성해졌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또 누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느냐, 누가 교단의 총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현 정권에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왕좌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솔로몬을 세우시고 난 이후에 주셨던 축복이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라가 계속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막 100명 모였던 교회가 200명, 300명, 400명, 500명, 1000명 막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뭐가 있을까요?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다툼과 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그 나라에 태평을 허락하셨더라.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태평성대. 자, 4장 21절에 보게 되면 태평성대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세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 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더라? 보호하셨더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넘겨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지요? 이제 정복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해요. 전쟁도 하지 않고 정복해요. 다스려요. 4장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어제 말씀 봤지요. 어느 나라예요? 애굽, 그 다음에 바벨론 등등 이런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뭘 바쳤다고 그랬어요?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왜 조공을 바쳤느냐 하면 솔로몬의 그 국방력과 정치력을 능가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왕비로 삼게 하면서 국교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내가 그렇게 많아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났던 것은 뭘까요? 어떤 것들이 풍성하게 되겠어요? 인적 자원과 그 다음에 물적 자원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4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4장 24절 25절 시작. 자, 다시 다 같이. 자, 열왕기상 4장 24절 25절 시작. 자, 4장 23절. 아, 죄송해요. 4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주장에서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의 사슴과 도두와 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예, 엄청나지요. 4장. 여기 성경 말씀을 잘못 적었어요. 제가 여기 태평성대가 4장 20절이고 정복이 4장 21절이에요. 여기가 4장 23절. 4장 23절.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제 보았던 내용.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보게 될 내용 다섯 번째. 자,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축복이 이 네 가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누리면서 그들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4절에서 25절을 이제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깃사에서부터 가나까지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이뤘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어떻게 그 평화와 안연한 삶을 살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번째 축복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이 뭐냐면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방력입니다. 막강한 국방력.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어느 정도나 이 국방력이 튼튼했는지를. 자, 4장 26절부터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자, 보세요. 솔로몬의 병거의 외양간이 4만이고 마병이 12,000명이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명당 말 2마리 정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시작.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국방력이 튼튼하게 하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엄청난 국방력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시작.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많으면 먹어야 할 양식도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내리셨다. 자, 어느 정도의 지혜를 내리셨느냐?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이 3,000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썼던 지혜의 시가 1,005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았다는 게, 이렇게 많은 지혜를 남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총명을 주셨다. 근데 이 총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자, 따라서 하실래요? 대부나. 자, 다시 한번 대부나. 대부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판단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총명이 좋았다는 것은 이 순간순간 판단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지혜는 그 이스라엘 전역과 궁궐의 어떤 현자라 할지라도 솔로몬을 능가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그 판단력, 그 중에 대표적인 판단력이 하나 있잖아요. 서로 자기 애기라고 싸웠잖아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야 쪼개서 나눠줘라. 야 서로 네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쪼개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엄마가 아닙니다. 저 사람 주십시오. 근데 가짜는 뭐라고 그래요? 쪼개주시옵소서. 쪼개서 나눠주시옵소서. 저거 가짜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에이 뭐 그런 재판 나도 하겠다. 나도. 그러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솔로몬의 이 판단력은 이 판단력은 굉장한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 이런 판단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느냐 하면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더라. 넓은 마음. 자, 4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넓은 마음. 자, 다 같이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자, 여기서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써요. 관용. 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넓게 그냥 이렇게 수용적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으면 자칫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관용, 넓은 마음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넓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해력,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줄 것이다.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다윗 때문에. 시작.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생각을 했을까? 다윗도 1,000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모습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할 때, 문제를 풀어야 될 때, 우리 주님 만나야 될 때 항상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썼던 시편 150편 중에 100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 원수들 때문에 기도하고 자기의 이 왕권 때문에 기도하고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고 쫓겨다니면서 기도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솔로몬이 봤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야곱이 약북강가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작정하고 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일천번제가 된 거라고. 그만큼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왕의 자리, 이 직책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솔로몬이 드렸던 뭐예요? 어떤 제사? 일천번제. 일천번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인간적으로 풀지 않고 답답할 때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서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현자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거 다 내팽개쳐 놓고, 거기 고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경험 많은 그러한 그 정치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논의하면서 숙박하면서 회의하면서 할 생각하지 않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문을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정치하고 싶지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가 정치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둔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던 솔로몬의 그 믿음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갈수록 꼬이느냐 하면 하나님은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아서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하나였어요. 내 아버지처럼 시작. 내 아버지처럼 시작. 내 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엄마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가 믿었던 예수님,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하셨던 그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가 힘들 때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날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지. 그래, 이렇게 힘들 때 나도 우리 엄마처럼 가서 이렇게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이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솔로몬이 영향을 받아서 이 축복을 받게 되고, 솔로몬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들이 행복하고 국방이 튼튼하고 나라가 정복되고, 이 지혜와 총명 가운데 정치하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그 국가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그 애국과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까지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가 튼튼해지게 된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직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전 대통령도 지금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 전 대통령은 자살하셨어. 그 전 대통령은 경제를 망친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비난과 화살을 다 맞다가 돌아가셨어. 그 전 대통령은 북한에다가 다 퍼주는 좌익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말을 듣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 두 대통령은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나왔어.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대통령이 없어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에도 미국과 같이 역사의 길이 남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남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 제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대통령이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다시 연임될 수 있도록 헌법 개정해라.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 나라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 집안의 영적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살려가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 교회가 때로는 망가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뭐 뉴스에 뭐 다 나왔으니까 지금 뭐 말해도 되지요. 서울에 뭐 무슨 교회 9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아들 목사를 후임자로 세워가지고 세상에 TV에 뉴스까지 나왔어요.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해서 아버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더 어려운 산촌, 농촌, 어촌 교회에 정말 목회자 사례비 줄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지도 못하는 그러한 교회에 가서 제가 이 교회에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면 그런 비난을 받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큰 교회로 그 성도들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는 거지. 한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그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모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봤던 것은 오로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과 그 영성과 신앙심을 이어받아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아버지처럼 제단을 쌓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축복으로 인하여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가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주여 이 나라에도 그와 같은 대통령 우리에게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그런 목사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길교회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목사님 어디 갔어요?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먼저 주님의 제단에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단에 제물 되기 원합니다. 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단을 꽃피울 수 있겠느냐? 제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솔로몬의 1000번 그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여 그 제단에 제 몸에 제물이 되고 제목이 되어 그 제단을 향내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야 되는데 제물이 살아가지고 파닥파닥 되면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물은 죽어야 된다. 이번 40일송의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마무리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가정을 살리기에 제가 제물 될게요. 이 교회에 제가 제물 될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향기 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향기 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쏟아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저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